올해 맑은샘 교회의 신앙의 비전, 목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주보에 있는 것처럼 달리다굼 일어나라 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그 가정이 어떤 사람의 가정이냐 하면 회당장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회당장의 집에 아이가 죽은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교회를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영적인 지도자를 회당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당장은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기도를 주관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할 사람을 택해서 세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담임 목사, 우리는 교육자가 2명입니다만은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 한 분이잖아요. 이제 그 부교육자들 중에서 이렇게 지명을 해서 오늘 설교는 내가 해라 이런 일들을 하는데 회당장은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들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제사장들도 여러 명이었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오늘은 말씀을 전하시죠 이렇게 이제 해서 컨택을 해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성도들 중에 이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당신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받는 것은 자기에게 복이고 못 받는 것은 탓이지만 어쨌든지 교육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그거는 잘못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혹은 잘못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회당장이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회당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리더였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신적인 지주가 없다. 왕처럼 혹은 옛날에 군부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렇게 민족의 국민의 정신적인 지도자 우리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기는 한데 회당장은 그 시대에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가 될 만큼 그렇게 좋은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장로들 중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투표로 선출해서 세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가정에 아이가 죽었어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거는 축복이라고 빵빠레를 올릴 일은 전혀 아니죠. 예. 그런데 42절에 보면 그 아이가 또 12살이라네요. 야,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그 가정에 장성하지 못한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이 아이가 12살인데요.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굉장히 어린 아이지요. 근데 당시에 그 나라의 그 당시의 관습대로 보면 이 12살 아이는요. 여자아이예요. 그러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말 예쁜 그런 새 신부가 될 정년기다. 이렇게 문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집의 분위기는 어떻겠는가? 그 집의 분위기는 난리가 났죠.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함을 보셨다. 이렇게 막 사람들은 떠들고 곡하는 사람들은 와서 벌써 애고애고 곡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곡하는 사람들을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곡을 하기 시킵니다. 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잔치집에서는 즐거워할 줄 모르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울 줄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곡하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벌써 와서 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상황들은 사람들이 말이 많어. 예,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만 많은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은 더 많아. 교회 사람들은 더 많아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 교회에서 말이 더 많다. 말로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권사님 한 분만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남편이 아주 심한 치매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새벽 기도를 왔어요. 그 남편은 자꾸 나가려고 해요. 치매 걸리면 왜 나가서 길 잃어버리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치매 걸렸는데 아예 방콕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했었는데, 그분은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오시면서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방문도 잠그고 방문을 바깥에서 잠갔으니까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아파트였거든요. 7층인가 8층이었다는데 양반이 나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창문으로 나왔어요. 그냥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아니고 교회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하는 얘기들이, 저한테까지 그 얘기가 들어왔으니, 목사님 이거 자살이지요. 자살했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런 얘기들을 온 교회가, 그 수백 명 되는 그 교회가 막 분분한 의견으로 막 우후죽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다. 교회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위로가 넘쳐가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교회 그렇지 않아요. 이 회당장의 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성하지 않은 예쁜 딸아이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누구죠?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 가족을 저주하시는 거야. 별별나게 다 떠들겠죠. 하나님을 빌미로. 이랬어요. 자,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것이 어떤 일이죠?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 그들을 잃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인지 우리는 스스로는 몰라요. 아직 우리 주변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연로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늘 생각나고 그립지만 그 인생의 큰 충격과 아픔으로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잃는 것, 이건 인생 꼬이는 거예요. 진짜 고생이라고 하는 고생,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하고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허벌판에 뚝 떨어지는 거죠.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망하는 것. 이거 엄청난 큰 상실감을 가지고 사망률이, 남은 배우자도 사망률이 20%에서 심한 사람은 78%까지 상승한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또 장성하지 않은 자녀가 이렇게 죽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참 가장 친했던, 가장 가까이 있던 친구가 사고로 죽는 것. 이 상실감도 대단하다고 해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으뜸이 어떤 걸까요? 부모 앞에 장성하지 않은 아이가 먼저 가는 것. 이거 엄청난 큰 충격과 아픔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빨리 이기도록 받아들여야 돼요. 예. 이 회당장의 종들도 그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힙니까? 예수님한테 뭐 고쳐달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어요. 갑시다 빨리. 이런 얘기를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선택과 예수님의 결정은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뭐를 선택해요? 받아들여라라는 걸 선택해요. 근데 예수님의 결정은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우리 39절로 4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같이 39절부터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아프지만 받아들여라.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아니다. 일어나야 해. 일어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일어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용례를 한 서너 가지만 들어보지요. 창세기 13장 1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네게 주리라. 이 얘기가 언제 나온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소돔과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는 중에 그 종과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나는 이쪽으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하고 나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헤브론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네게 주리라.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서 영역을 네가 정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축복의 영역을 넓혀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네가 일어나서 네가 발걸음으로 영역을 정하면 다 줄게.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영역을 넓혀주마. 이 얘기입니다. 일어나라가 이 의미예요. 또 이런 용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래서 이제 막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억압을 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뭐냐면 흥하다라는 얘기예요. 일어나다, 권력을 가지고 일어났다. 부흥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또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용례를 찾아보면 이 일어나다가 사명을 뜻하기도 해요.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축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9장 12절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9장 12절이요. 내가 네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기에서 내게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일어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 가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들이 타락했다. 그들을 세워라. 회개시켜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도 기억하시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예. 일어나라라는 얘기는 이런 뜻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언제 일어나지 못해요? 크게 아파서 정말 중환자가 됐을 때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 못 일어나지요. 두 번째는 사망했을 때 못 일어나지. 당연히 못 일어나죠. 자, 그러니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자,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만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도 못 일어나는 경우가 꽤나 많다. 특별히 일어나라라고 하는, 못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 영적인 상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용례를 따라서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자신의 축복의 영역을 넓히지 못하는 것, 이것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흥왕, 권세를 잡고 그 시대를 다스려가는 것을 일어났다라고 출애굽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권세를 못 누리는 것, 이것도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삶의 목표가 잘못돼서 사명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근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늘 어둠 속으로, 구멍 속으로 자꾸 깔아져 들어가는 이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 이 상황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으로 주님은 보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여기에 이 소녀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키는 음성입니다. 능력 있는 음성이에요. 우리 41절로 43절을 한번 다시 또 읽어봅니다. 41절로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죠? 영적으로 말하면 너의 무능력을, 너의 영적 무기력함을, 너의 지혜 없음을, 너의 비전 없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음성 같아요, 여러분? 마귀의 음성 같죠? 너의 무능력, 너 영적으로 힘 없음을, 네가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영적인 그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 너의 비전 없음을, 사명 없음을, 사명은 목사나 갖는 거야. 성도가 무슨 비전, 무슨 사명? 그냥 교회나 다녀.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예. 이 회당장의 집에 집사들이 얘기했어요. 받아들여라.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죽었다고 하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웃어요. 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거야. 제가 우리 남미옥 집사님에게 집사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면 아멘. 근데 누가? 제가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힘이 없어서 그래. 지금 능력이 없어서 그래. 지금 지혜가 없어서 그래. 영적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 일어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소녀를 기어코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하셨어요. 왜 그를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43절 하반절에 보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랬더니 기운 없어 먹여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12살 소녀에게 재미있고 신나는 일상생활을 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운 없어서 질질 매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이고 영양가 먹이고 아이가 재미있게 살도록 힘있게 살도록 신나게 살도록 즐겁게 살도록 도와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으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재미있게 살도록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을 행복하게 믿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누워있는 채로 살아가라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죽은 채로 묻히라 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아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멋지게 즐겁게 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다굼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단서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 어떤 말을 곁에서 들으셨대요? 죽었어요. 포기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35절에 종들이 와서 그렇게 집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을 들으시고요. 회당장에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저 말 듣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달리다굼 하십니다.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생명싸게 그 포대기 안에 호이 쌓여서 주님이 품에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세파가 너무 추워요. 두려워요. 나는 너무 작아요. 세상은 너무 커요.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너를 세상 생명싸게 안에 싸서 너를 안고 있어. 나의 큰 능력으로 너를 보호하고 있어. 얘기만 해 다 들어줄게. 이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 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네가 말하기만 해. 내가 할 거야. 이 얘기인데. 단서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단서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냥 일어나.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그냥 일어나시기만 하면 돼요. 누워서 사는 것이 혹은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실패했던 과거의 그 쓰라림이 두려우신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힘있게 사는 것이 혹시 부담스러우신가요? 누구처럼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 영적인 일들을 주님이 제시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라고 주님 앞에 항의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영적인 일,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주님 나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야 될까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시겠나요? 올해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축복의 영역을 넓히고 지혜의 권세를 누리고 사명의 빛을 발하는 진짜 살았다 할 그런 시간들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3절 함께 읽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아가서 2장 13절입니다. 주님의 손님이시는 그 느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향기를 구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가서는 Song of Songs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예요. 어떤 노래?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한 노래. 이것이 아가서거든요. 거기에서 아가서 기자는 솔로몬이지만 아가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에서 붉은 열매로 벌써 익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그 향기를 토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올해 힘있게 일어나서 자기 영적인 축복의 영역을 마음껏 넓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흥왕하시고 사명으로 빛을 발하여서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보시고 누워있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과 같은 생활을 하는 우리의 영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을 버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언제나 있게 하시며 무능함을 무지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죽은 생명 살리는 놀라운 전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무지함과 무능력함은 다 버리고 주님, 주님의 명령 하나만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믿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내는 맑은샘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